할렐루야. 아멘.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 부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바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지를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 즉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어떤 자세를 취했죠? 달려와 꿇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을 가진 지도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친구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랐었고 게다가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영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너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그럼에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20절에 보면 또다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다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은 모두 악한 죄인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은 모두 다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갑자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정도면 매우 경건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의 대답이 진심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을까요? 예수님께 처음 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봐서 계명을 지키는 정도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높여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제가 뭘 더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인정하셨어요.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계명을 안 지키는 청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겠죠. 너 지금 누굴 속이려고 그러냐? 너 계명 안 지키고 있으면서 왜 계명 지킨다고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셨을 텐데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라고 표현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왔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계명은 잘 지켜왔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했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지키는 것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행하는 것은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당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약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집에 돈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저축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는 약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순종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21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네가 진실로 영생을 사모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나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좀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된 다음에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똑바로 해라. 물질을 자꾸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그 사람이 진실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듣자 아멘 한 게 아니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울상을 주고 갔어요. 예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기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울상을 하면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신앙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기적인 신앙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고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물질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한 거죠. 어떻습니까? 아까 전까지 볼 때는 멀쩡한 신앙이었고 괜찮은 신앙이었고 경건한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 속을 파헤쳐 주시니까 문제가 있는 신앙이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시고 잘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헌금생활 하시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이죠. 경건한 모양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중심을 들여다보았더니 부자 청년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신앙이라면 예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에 관한 설교라는 거죠. 다른 건 나겠는데 물질은 어렵다. 물질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어떤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새로 후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청빙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대요. 그만큼 물질에 관한 설교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질에 대한 헌신의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는 하지만 두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맞아.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구제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런 눈빛으로 반짝반짝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계명 지키는 그 정도로 안 돼. 아직 부족한 게 있어. 여기까지 와야 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에이, 오늘 교회 개념 오늘 헌금 설교만 듣다가네 하실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일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라는 설교? 축복받으라는 설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 설교는요, 가만 들어보세요. 다 그런 설교였어요. 내가 잘 안 하고 있는 것 콕 집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콕 집어서 권면하는 설교였어요. 그런 설교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어디 있었죠?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이 부자 청년이 불쌍했던 이유는 돈이 없었으면 저 그럴 돈이 없는데요? 그럼 되는 문제이지만 돈이 너무 많았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가 마지막까지 불순하게 만들었던 것,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양과 소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나가서 예배 드려. 양과 소는 안 돼. 지금으로 치면 재물이었죠. 그렇다면 그 재물의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욕심의 영, 탐욕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 내리신다면 나는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감사 기쁨으로 아멘이 나올 수 없다면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진정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초신자였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는 성도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걸 가려가면서 해야 되죠. 믿음이 약한 초신자한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세상에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제 교회 간 나온 사람한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너 예수님 믿지 마라, 너 교회 다니지 마라와 똑같은 소리죠. 예수님께서 가려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봐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 있는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정도가 되니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네 자식 갖다 바쳐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미쳤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오늘부터 안 믿는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특히나 물질에 대한 헌신의 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만한 신앙이 되니까 요구하신 것이지, 그럴 만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헌신하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뜨거운 사랑의 관계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는 와닿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어렵다 하셨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헌신이 안 되는 부자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그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6절 말씀,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 저 부자 청년 신앙생활 엄청 잘했는데, 우리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못 들어간다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내가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그걸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사람 못한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물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잖아요. 그거 사람의 본질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못한다. 사람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쉬워집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는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불가능한 문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예수님 제가 그런 사람 맞네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죠. 침노가 뭡니까?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열정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듯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죠. 영생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있음을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는데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이 예수님 최종 평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뚫고 들어가는 침노의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런 신앙 좋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지만 기도하면서 해볼게요. 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해볼게요. 그런 신앙이 겸손한 신앙, 순종의 신앙,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하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좀 약간 얌체 같지만 그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참된 제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4단계 안 나왔지만 4단계에서는 이 부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눈에 영적인 콩깍지가 확 씌워지게 하시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죠. 그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현세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손가락 빨고 사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사람한테 더 줄까요? 어떤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요. 저한테 돈을 좀 더 주세요. 그런 사람이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요. 아니에요. 가진 사람한테 더 준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과 복음을 버린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을까요?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더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받을 분량이 되는 분은 정말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별로 나에게 상관없는 분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있다면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네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네가 이걸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니까 안 해 못해.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모두가 그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나도 베드로처럼 현세에서도 100배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